오늘은 무조건 감사라는 제목으로 13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아침에부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입술에 뭐가 없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 했던 거, 낭망, 절망 했던 거, 그것을 가장 많이 책망했고 믿음과 연결지었어요. 그거를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저들에게 줄 떡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거긴 어디서 오냐? 감사하는 입술에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감사절기예요. 부활절도 부활절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맥추 감사 예배, 성탄절도 사실은 감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뭐예요?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뭐예요? 감사 예배. 내 신앙이 수준이, 점수가 하나님 앞에 고득점이냐 저득점이냐, 그건 어디서 나타난다? 감사에서 나타나요. 감사.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전에 3가지 이상씩 감사를 침상에서 하고 엎드려서 이마를 벽에 묻고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티끌 같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오래 고대로부터 감사의 종교였어요. 이거는요, 어떠한 역경도 고통도 어떠한 슬픔도 이겨내게 하는 전천후의 비밀병기예요.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뇌파 측정하는 기계들이 이제 흔해지고 하니까 사람이 감사할 때 일어나는 뇌의 파형, 이런 거를 해서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TV 프로그램에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도 없는데 감사를 시켜봤더니 뇌파가 살아나고요, 피로도가 낮아지고요, 긴장감이 낮아져요. 의심하고 막 긴장하고 막 이런 게 낮아져서 평정심을 찾아요. 자기 조절이 올라가고요, 심신균형 감각은 높아져요. 쉬운 말로 안 좋은 건 낮아지고 좋은 건 올라가는 거를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일반 세상 미디어에서 그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주로 다 감사하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신앙도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드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누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감사할 것 투성인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라니까요.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낭망, 소망 없음. 그러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피로도가 올라가고 긴장감이 올라가고 의심이 막 솟구치고 막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심신균형이 떨어지고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의학적으로만 봐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다시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감사가 약이에요. 감사가 치료제예요. 치료제. 영어로 이야기했죠. thank 하는 게 A만 바꾸면 thin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온 것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 거 불편해요? 아니요. 감사해요. 한 번도 2층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무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죠?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7년 있었는데 7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어요. 왜? 벙커에 있으니까. 감사해요. 방음이 제대로 되죠. 이거 다 독일산 흡음재예요. 이게 여러분 벽에 붙어 있는 게. 그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감사하죠. 지하에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면 또 감사해요. 왜냐? 집에 가면 냄새가 안 나니까 또 감사가 생기고, 그죠? 아, 지상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하면서 감사가 think, 생각을 해보라고요. 너 이거 먹을래? 그럼 뭐라 그래? No think. 생각이 없다. No think. 저는 no think, 그게 거절하는 게 참 말투가, no think 하면 사실은 감사 없음 이 얘기잖아요. 직역하면, 그죠? No think 하면 감사 없어 이거잖아요. 생각 없어 그거죠. 원래 원어는 근어는 no think, 나 생각 없다 그거거든요. 감사는 뭐예요? 생각의 힘이에요. 더 나가서 감사는 뭐예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이 클수록 뭘 많이 한다? 감사를 많이 한다. 감사가 크다. 반대도 성립됩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뭐가 약하다? 감사가 약하다. 감사가. 젊은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상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죠?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오해와 뉴스가 나오죠. 와,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장로 세워주고 조그만 사람은 권사. 아니,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할까요?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신하는지, 헌상하는지 뭘로 평가하나요, 여러분은? 아, 눈동자 크기로?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막. 목소리 크기로, 막.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공수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럼? 보이는 게 없는데? 감사로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또 감사로 평가되니까 아멘 이런 거. 감사로 평가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피로도도, 긴장감도, 의심도, 병도 낮아지고 자기조절과 심신과 균형 감각은 높아지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정말 영혼의 병사의 문제가, 영혼 병사의 문제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원망하면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이 이제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병에 드는 겁니다. 이 감사하고 감동하면요,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도파민. 그리고 더 감사하면요, 이제 엔돌핀이 나오고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옥시토닌. 그거보다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다이돌핀. 아, 그런 건 또 잘 기억해, 그죠? 엔돌핀의 몇 배? 이야, 그런 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자기가 살고 싶은 거야. 예.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엔돌핀의 4000배. 다이돌핀이 언제 나온다? 감사할 때. 감사는 근데 언제 나와요? 내 속에 감동의 생각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엔돌핀의 400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낭만과 절망과. 그리고 이것도요, 3, 3, 5 모여가지고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감사도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감사 없음, 원망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막 맞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막 하면서 막 이 좋은 것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요, 악한 것도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제곱이 돼요. 제곱이 막 같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죽었어요. 병이 걸려 죽었어요. 불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누가? 감사 없음이. 지금 주님이 불뱀을 풀어놓으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양약과 해독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가 넘쳐요. 잘 얘기 안 하다실 것 같은데, 요즘에 집에 밥, 흰쌀밥 드십니까? 잡곡 아니고 흰쌀밥만 먹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흰쌀밥에 김치와 김, 멸치 볶은 것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반찬이 3개가 되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보통 사람들이 흰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끼를 그 옥수수 가루를 물이랑 섞어갖고 떡 반죽 해가지고 먹는 게 다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평양에 사는 부자도 하루에 컵라면 하나를 3등분해서 먹어요. 평양에도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평양은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북한이. 그거 따면은 난리 납니다. 막 자기 평양 시민이라고 막 내가 하루에 컵라면을 3번 나눠 먹는 시민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그럼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먹지 뭐, 이런 생각해요? 있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선전해요? 저 남한에는 거지가 득실득실거리고 자본주의라서 일하지 않으면은 경쟁으로 남의 걸 뺏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경쟁 사회로 남한에는 다리 밑에 가면은 거지들이 득실득실거린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서울역이나 뭐 이런 전철역에 가끔 뭐 서울에 뭐 한 두세 군데 있는 그 노숙인들, 그런 걸로 이제 사상교육, 세뇌교육을 막 시킵니다. 근데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3만 명이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죽을 바에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1990년도에 북한에서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굶어서.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 건너가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라오스로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 탈출한다고 다 되냐?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간에 죽어나가고 잡혀가고 뭐 다시 또 북한으로 재북송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와서 어디서 많이 우냐? 한국 공항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공항 보면 일단 뒤집어진대요. 아니 밤에 왜 이렇게 불을 켜놨어? 막 이러면서. 북한은 불이 하루에 1시간 들어와. 전기가. 물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들어온대요. 수돗물이. 근데 우리는 밤에도 어때요? 그냥 불을 다 켜놓고 있으니까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거기서 일단 한번 놀래요. 그리고 영정대교 건너오면서 한번 놀래요. 왜? 양쪽이 바다인데 차가 막 가운데로 슉 가니까 놀래요. 그리고 나서 차가 물컵을 따라놔도 물이 안 쏟아지는 거에 놀래요. 북한은 이 도로가 막 이래가지고요 50km 이상 못 밟아요. 막 그냥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차를 탄대요. 먼 길 가는 사람들은 토하니까. 제가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가서 제가 왜 이렇게 안 밟나? 그게 차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도로 상태가 이게 수평이 못 맞춰. 레벨을 못 맞춰. 기계가 없어요. 그런 게.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50, 60 넘어가면 차가 막 점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안 쏟아지고 차가 100km로 안 믿는데. 탈북민들이 중국에 모여가지고 먼저 그거를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남한에 가면 100km로 차를 밟아도 물이 안 쏟아진다오. 이 예민아이 어디서 거짓부랭이야 이거. 이러는데 딱 와가지고 영정대교 딱 탈 때 그냥 멘탈이 나간대요. 그동안 우리가 다 속았구나. 자, 그리고 어디서 우냐? 제일 처음에 오면은 적십자 가서 건강검진하고 그 다음 국정원 갔다가 하나원이라는 데를 가는데 국정원에 딱 들어가면 밥을 이제 주죠. 그 국정원이면 보위부인데 북한으로 치면 북한 보위부는 들어오면 일단 패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겁이 나가지고 국정원에 무조건 3개월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남한의 국정원은 또 우리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북한처럼 또 긴장하게 하고 정말 스트레스 주고 막 이럴까.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라 그러냐면은 식사 안 하셨죠? 많이 배고프시죠? 이러면 거기서 엄마 그 USB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현빈 오빠 같은 말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배 많이 고프시죠? 딱 이러면 엄마야. 거기서 뿅가. 그 다음에 걸을 힘도 없는 분들이니까 이따만한 쟁반에다가 이제 구내 식당에 있는 거 막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탁 갖다 주면 그거 보고 일단 울어요. 속았구나 그동안. 밥이랑 반찬을 막 산더미처럼 딱 주면 거기서 국정원의 직원이 밥 놓고 방문 밖으로 나가면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북한에서 온 적군의 인민들인데 어떻게 적군의 인민에게 평양 최고 간부도 못 먹는 반찬과 밥을 쌓아주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또 하나원에서 또 3개월 후에 나가면요 임대 아파트를 그냥 줍니다. 탈북민은. 거기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15평, 20평 이런 걸 그냥 줘요. 물론 임대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정도 임대 아파트급이면 15평, 11평만 돼도 북한 평양에서 최고급 간부들이 사용하는 주택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일단 장작불을 안 떼잖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장작불 안 떼는 자매님들 감사하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거부터 찾는데 아궁이가 어디 있나? 이러고. 그게 아닌 거야. 그냥 버튼으로 냉방, 난방 다 되고. 북한은 에어컨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가스불 따다닥 키면은 요즘은 다 하이라이트로 또 하죠. 전기로. 뒤집어진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지금 70이 된 어떤 아저씨 말을 들어보면 매일 청소를 하는데 티끌도 안 떨어뜨린다는 거야. 왜 그렇게 청소하냐? 3일에 한 번쯤 하죠. 부인이, 탈북민이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집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 북한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집이냐? 근데 피땀 어린 이 나라 민족의 세금으로 우리한테 준 거 아니냐 그냥.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임대 아파트를 또 들어와 살 거 아니냐 우리가 자립해서 나가면. 근데 어떻게 티끌을 흘리냐 이 집에. 여러분은 그냥 벽지 베끼고 그냥 대못 받고 그냥 그죠? 문 쾅쾅하고 열받으면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여러분 감사거리 투성인 거예요. 감사거리 투성. 거기서 눈물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전기, 옷 북한 사람들은요 그냥 한 가지 색깔 옷 지정해 준 거 입어야 돼요. 이사 그런 거 없습니다. 너 이 동네 살아. 너 지금 농촌에 사람 없어. 가. 그러면 그 농촌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부나 요독 수용소나 이런 데서 갇혀 있는 죄수는 어쩌면 풀려난대요. 그런데 교도관은 평생 그 죄수들 돌보느라 요독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교도관은 오히려 누가 죄수인 거야? 걔네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요 오히려 우리도 안 돌아다녀 본 데를 다 돌아다녀요. 이 북한 사람들은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해외 돌아다니고 막 한국 여권 가지고 자유가 생겼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뭐예요? 감사거리예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북한에선 계란이 안 나와요. 계란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한번 또 깨지냐면은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가지고 탈북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랑 이제 은둔해가지고 거기 팔려가가지고 살 때 그 문 밖에 보면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이 미역국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밖에 내놓은 거야. 저거 내가 그냥 먹을까 해서 주인 아줌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겠다고. 그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족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거 먹지 말라고. 개밥이라고. 딱 이러면 거기서 먼저 띵. 우리는 저거를 1년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 한 거를 중국 사람은 개밥으로 주고 있네. 그래서 중국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탈북민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족 사람들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중국 사람들의 꿈은 한국 가는 거다. 이러면은 도대체 나만이 얼마나 잘 살길래? 도대체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기? 차를 다 굴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기한 게 도로가 뭐 전국 방방곡곡에 막 깔려 있고 막 S자, 8자 막 이런데 그 수많은 차들이 다 소통이 되는데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냐? 거기서 놀래요 또. 어떻게 저기다 하나도 안 부딪히고 다 움직이지? 자동차 보기도 귀한 북한에서는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옷 입고 있는 거, 숨 쉬는 거,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쌀밥 먹는 거, 쌀밥이 썩어나. 우리 자매님들 집에 쌀 봐요. 썩어 버려. 막 음식이 냉장고에 썩어 막. 갖다 버려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북한 사람들은 그걸 평생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거 우리는 냉장고에서 썩어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냉장고 좀 보세요. 썩어나. 풍요가 막 넘쳐요. 물을 뭐 24시간 써도 돼요. 전기 뭐 하루 종일 틀어놔도 돼요. 그래서 탈북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원까지 다 마치고 나면 진짜 북한에서 말했던 그 에미나이들, 그 갓나들, 그 거지 갓나들 어딨나? 서울역이라는 데 있다고 사람들이 알려줘. 그럼 이제 거기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충격을 먹습니다. 왜? 거지들이 밥 먹는 거 보고. 이 노숙인들이 밥을 먹는데 일단 소주를 한번 깝니다. 새 거를 따다닥 김치를 꺼내. 흰 밥을 꺼내. 회를 초장에 찍어. 그리고 먹고 나발을 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워 자는데 노숙인 짐이 자기 짐보다 더 많아. 거기서 이 탈북민들이 쇼크를 받는 거야. 나만 거지는 회에다가 소주에서 반주해서 밥 먹어. 북한의 평양 시민도 컵라면을 3등분해서 먹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물건이 암암리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평양에서 대놓고 못 팔고 집에서 팔아요. 뭐 아파트 뭐 아니면 주소 몇 동 몇 호에는 한국 뭐 밥통 파는 아지매, 그다음에 저기는 뭐 TV 파는 아지매. 그 평양 간부들끼리는 그게 다 그냥 그게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에미나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밥통이야.
말밥통이 뭔지 알아요? 말하는 밥통, 전기밥솥을 말하는 거예요. 예.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을 한다. 이깟 나가. 말밥통. 그게 제일 쿠쿠. 예. 그게 제일 인기가 많고. 여러분 집에 밥통이 몇 개 있어요? 압력밥솥, 전기밥솥, 또 뭐 전자레인지가 문화혁명이고 충격이에요. 그 사람들. 이 차가운 걸 집어넣으면 그냥 따뜻해져서 나와. 아궁이 안 펴도 된다. 전기 아궁이야 이거. 그런다니까요. 감사할 것 투성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보다 감사가 훨씬 높고요. 뭐 저 북한 사람들, 자기 가족 놓고 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김정은이 목을 칠까 딸까 정말 속고 있는데 다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나만 오는데 브로커한테 돈 주는 게 300이면 한 명이 온다는 거예요. 300이면 300만 원이면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다이돌핀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풍요 속에서 감각이 없는 식물 신앙이 돼서 감사가 없어요. 제일 큰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감사.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 나오는 감사. 한번 탐방차 다른 교회 대형 교회 한번 가봐요. 여러분 애기 데리고 본당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앞에서 탁 막아요. 제가 이번 휴가 때 그걸 경험했다니까. 본당에 못 들어가게. 본당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 커요. 5,000명 막 6,000명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게. 그 애들인 TV실로 잠옷실로 가라는 거야. 그럴 거면 내가 여기 왜 나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지 그냥. 집에도 TV 있는데 모니터 큰 거 스크린 있는데 뭐.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그래갖고 그날 제가 오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냥. 애들도 막 우리 교회가 최고 좋대. 막. 엄마, 아빠, 아이들 다 같이 예배드리고 좋죠. 가족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국정원에서 나온 그 밥을 먹으면서 또 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가족들을 북한에 놓고 온 사람들,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300만만 죽을 때 언니, 오빠, 동생 죽은 사람들은 뭐 태반이에요. 너무 많아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치료되게 엔돌핀이 4,000배 더 큰 다이돌핀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주가. 오늘 성경에는 감사로 가득 찬 시인이 나옵니다.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감사하는 걸까요? 이 시인은.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36편은 순례시가 끝나고 나서 Great Hallel Psalms라고 했어요. 위대한 찬양시. 지난주 135편에 이어서 136편도 큰 할렐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6월절이나 감사절인 장막절에 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끝부분에 가면은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추수 이제 하는 추석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불렀던 노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 장막절의 시로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결론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하는 거예요. 자, 구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죠. 1절 A 해놓고 감사하라 1절 한 절만. 그래서 감사하라 1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선하다, 착하다.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훌륭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은 뭐예요? 헤세드, 사랑. 그래서 이 경구가 계속 끝절까지 반복됩니다. 감사와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김정우라는 교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136편은 우리나라의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노래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부르더니 막판에 가면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쾌지나 칭칭나네
온 가족이 모여 예배 계시나 칭칭나네. 그럼 한 사람 또 해가지고 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감사하면서 계속 그 후렴구에 계시나 칭칭나네 하면서 그런 연합의 감사가 부흥되는 그런 노래 136편으로 보고 있죠.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칭찬하라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는 거. 창세기에 보면 이제 동거한다, 결혼한다라는 남녀의 관계도 이 야다라는 말을 쓰죠. 진짜 알았다 하는 거예요.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think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thank. 여호와를 야다 정말 알아라, 경험해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그분은 착한 분이야. 우리는 가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 하려고 그래. 이순신은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그러면서 그 질문의 의도가 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 그 얘기야? 얼마나 교만한 질문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저는 질문합니다. 너는 지옥 가냐요? 네 영혼이나 먼저 챙겨라. 우리가 믿기론 하나님이 우리보다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해요. 자, 2절부터 9절까지 통째로 묶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 창세기에 감사해요. 감사의 능력이 뭐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감사가. 감사 많이 해보세요. 온갖 아이디어와 통찰력과 견문과 창조력과 창의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 중의 신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말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나다. 나머지 신들은 뭐예요? 귀신, 잡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인님들 중에 뛰어난 주인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좌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도 이제 연말이 다가가고 연시가 다가오는데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사경에 선교 그런 걸 먼저 우선순위로 스케줄 잡고 휴가를 다 거기 밀어넣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 짜고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인님들 중에 뛰어난 주인님의 종된 자의 스케줄이에요. 시간표예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예요? 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 죽음에서 질병에서 낙망에서 낙방에서 합격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죽음을 살릴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질 수 있는 기이한 일들, 무리를 걸으시는 그 섭리 중에서도 어떤 섭리? 특별 섭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일반 섭리밖에 생각을 못해. 그냥 물은 뭐 다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 아니,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섭리를 초월하여 어쩔 땐 역행하여 도끼를 물 위로 띄우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덩달아 특별 섭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답답하고 안 되고 야 이거 되겠어 하지만 누구를 의지해요? 특별 섭리, 법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 위를 걷는 특별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기적이죠. 기독교에서 기적 빼면 뭐 있어요? 아니 그 기적과 천국과 영생과 기이한 일들을 믿으려고 교회 나온 건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마리아의 육체의 아들 예수 그것만 남겨두면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게. 홀로예요. 홀로. 주님만 오직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 지혜로 펴셨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이 하는 사업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원래는 이 지구는 물덩어리였죠.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뭇과 물을 나누라 하시면서 땅이 이제 쫙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산맥의 모양을 보면은 물이 흘러가지고 쓸어 내려간 그 자국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저 큰 높은 산 위에서도 암모나이트나 조개나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 오징어 화석이나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바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자라는 거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이 뭡니까? 하늘의 일월성신,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든 분이 누구냐 생각해봐라. 정확하게 그걸 또 움직이시는 분, 건전지도 배터리도 없는데 정확하게 공전하며 자전하는 이 속도를 봐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에너지 감소의 법칙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너지 감소의 영역을 받지 않고 있지 않냐 지금. 지구가 공을 여러분이 핑 돌리면은 돌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슝슝슝.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시계를 이 태양계에 맞춰야 하는 그 현실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볼 수 있는 것, 달을 볼 수 있는 것,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감사. 9절은 밤이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밤에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밤에도 감사. 10절 이제 여기부터 또 이제 새로운 겁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아까는 창세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10절부터 15절은 출애굽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 죽여가지고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애굽 죽이는 장자, 그 애굽의 장자 죽이는 이 재앙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 출애굽의 주, 이집트 탈출하신 능력의 주,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 탈출이죠. 이스라엘을 끌어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옥과 사망과 죄악에서 질병에서 끌어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혹 저랑 여러분이 북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탈출된 거예요. 감사해요.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도 기도했죠. 주님의 오른팔과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삶에는 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확히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죠. 홍해는 뭐예요? 불가능이에요.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홍해를 동풍으로 말리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행진 방향은 서서에서 동인데 동풍으로 말렸다는 얘기는 반대쪽부터 말라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렸다. 그 얘기.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물이 벽과 같이 섰다. 벽처럼 섰더라 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하나씩 있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 있는데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물로써 세례를 받았죠. 그것이 이제 집단 세례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홍해 탈출이. 주님이 나를 물로써 깨끗게 하시고 그 물로써 지나가게 하신 것, 정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 레드시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면 불이 섞였으니까 붉은색. 레드시는 홍해는 무슨 색? 붉은색. 똑같죠. 결국에는 출애굽의 그 붉은 바다는 요한계시록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데 홍해는 이집트만 탈출하는 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예요? 전지구적인 탈출이, 구원의 탈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어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음 절 15절 바로와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왕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도 감사한데 이집트 군대는 들어와서 거기 빠져 죽었어. 어떤 학자들은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 아니냐, 그래서 이건 갈대바다였다, 그래서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물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럼 더 할렐루야다. 우리는 왜? 그 무릎밖에 안 되는 물이 애굽 군사가 다 빠져 죽었으니 이건 얼마나 더 큰 기적이냐. 그죠? 더 기적이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셨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민수기의 감사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없네요. 우선 레위기는 없죠. 왜? 지금 이 136편 자체가 제사 가운데, 감사 예배 가운데 지금 올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민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뭡니까? 광야 탈출, 광야에서, 민수기 히브리어로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히브리어로.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나왔네 광야, 이게 미드바르 빼 전치사에서 민수기 빼 미드바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민수기 내용이 뭐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광야 교회예요. 지금 여기 서울 에스라교회도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영적인 보화를 알면 알수록 이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계속 시험거리와 마음에 공격을 해요. 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생각 못하게, 감사 못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에요. 제가 운영위원회 하는 분들에게 항상 그래서 얘기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없었던 환난과 시험과 오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장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이건 엄청난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런데 백전백패 다 쓰러졌어요. 여호수아 칼날에 넘어간 사람도 31명이 넘어요. 와, 전쟁을 했는데 31개국 나라를 점령했다. 이거는 전쟁사에서 보기 힘든 이야기죠. 큰 왕들을 치셨어요.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승전일이었는데 충격적인 사실 뭔지 아세요? 아무도 전승절을 기념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인천 상륙작전 전승절에 참여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이승만 때 한번 크게 메가더 장군을 앞세워서 카퍼레이드를 했다고 제가 오후 강좌 때 말했죠.
이승만보다 더 앞에 차에 메가더 장군을 카퍼레이드를 시켰어요. 그 뒤로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인천 시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10m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을 승전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수복한 거예요. 이게 작은 감사입니까? 그 승전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메가더가 맞은 소감, 승전 소감문이 뭐였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전하게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그게 메가더 장군의 말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38선은 압록강 두만강입니다. 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는 바람에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했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나라 최고의 승전일인데도 그게 뭔지 며칠인지 저도 몰랐고 그만큼 무지. 지금도 북한에서는 흰쌀밥 한 번 1년에 한 번 먹기 힘든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배부르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쾌락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걸 즐기기에 정신이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쳐야 됩니다. 19절 그 왕들이 나오네요. 아모리 왕의 시온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나만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민수기 끝에 보게 되면은 땅 경계가 나옵니다. 너희 땅은 무슨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 중국도 자기 개인 사유가 없어요. 사유 재산이 없다고요. 내 집이 있다, 내 게 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오후에 또 토지 공개념을 이 땅에 실시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보게 될 텐데 북한의 토지 공개념과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북한의 토지 공개념은 그냥 무상으로 뺏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였고 우리나라 이승만은 유상으로 그것을 환수하여 유상으로 판매한다 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이승만 어디서 가져왔냐? 성경의 토지 공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아주 잘 됐죠. 사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도 주셨어요. 주셨어. 예. 지파별로 영원히 주셨어요. 여러분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죠. 더 내게 없으니까 발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내 옷이 있고 내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내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군 면제 대상을 3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낙성식 하지 못한 자, 집들이 하지 못한 자는 군대도 면제야. 자기 집에서 한번 낙성식 집들이도 못 해보고 전쟁 나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봐도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 여러분 군대 몇 년 다녀오셨어요? 예? 옛날 사람도 3년이죠? 1년 6개월이죠? 16개월? 북한은요 기본 10년이에요. 여자도 갑니다. 10년 17살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거의 30이 다 돼가지고 나와야 돼.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전방에서 그 탈북하는 군인들 막 트럭 몰고 탈북한 군인들 그래가지고 총 맞아가면서 막 탈북을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어봤더니 기생충이 막 이따만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빼짝 말랐는데 기생충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유를 주시는 거예요. 집? 그러면 너 군면제. 결혼한 사람? 군면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쿨한 분이에요. 소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텃밭이나 농사를 해가지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그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군대 끌려간다? 안 돼. 그 얼마나 1년 내내 3년 내내 4년 내내 과수목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열매를 먹어볼 때가 됐는데 군대 끌려가냐? 면제! 멋지죠 멋져. 그들의 땅 그걸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모든 게 교회가 있고 예배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전도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게 감사 덩어리인 거예요. 민수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신명기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은 계명을 다시 선포한 거다 그래요. 그래서 10계명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1장 2장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정말 업어서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광야가 결혼식장이었고 이제는 광야 지나서 신혼여행을 해가지고 안아가지고 데리고 왔다. 신명기의 하나님이에요. 신명기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신명기에서 가장 큰 요절이라고 하는 게 몇 장 몇 절? 신명기 6장? 그죠?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해라. 신혼집인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야, 이게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지금 기분이라고요. 그래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3절 신명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신분, 가난한 낮은 재산,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 그런데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그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80%는 쌍놈이에요. 하인이고 하녀고 그들의 정말 놀이개로 쓰임당할 수 있는 물건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매님들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첩이라고요. 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교회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교회라고 제가 우기는 겁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북한은 뭐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인민주의 이단이 된 거예요. 남한은 교회가 됐고 북한은 이단이 됐어요. 지금 사이비가 됐어요.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것 감사죠.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죠. 얼마나 큰 감사예요. 예? 미국이 우리나라 버리려고 했어요. 일본으로 딱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애타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절반을 얻어낸 거예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면은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의 연장인데요. 먹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장막절, 맥추절 뭐 이럴 때 이제 감사절기 때 불러야 되는 노래다라고 보고 있고 신명기 6장에 보면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먹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여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제가 성대결절 수술하고 나니까 와, 마치 딱 깨는데요, 코하고 입에서 막 피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요 퇴 하면 선지가 탁 나와요. 그냥 이거 열어가지고 수술했으니까 4년 전에. 근데 제일 고통이 뭔지 알아요?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데 이걸 넘겨야 되잖아. 그거 한 번 넘기는데 한 1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 굴려가지고 이걸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나. 그리고 크게 결심하면 한번 하고 침 한번 넘깁니다. 여러분 침 여기 와서 지금 몇 번 넘겼어요? 감사하세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와, 이거 엄청 고민됩니다. 물을 이걸 어떻게 마시나. 물 이렇게 한번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해 진짜. 음식물을 씹어서 그 건더기를 넘긴다? 기적이야, 기적.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걸 소화시킨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명기에 감사해요. 마지막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라. A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절에 감사하라 A, 마지막 절에 감사하라 A 프라임 하고 그 사이에 창세기의 감사, 출애굽기의 감사, 민수기의 감사, 신명기의 감사.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 뭐냐? 감사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승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먹고 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미리 감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뇌파서부터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감사하는 종교예요. 뇌파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그 뇌파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영파. 관련 구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펼쳐보세요. 살전 5장 18절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항상, always,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왜? 예수님도 감사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감사 기도. 교회를 떠날 때, 잠을 잘 때,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 기도. 오늘도 저는 일어나서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 사람하고 불평으로 오늘 하루도 직장 가 회사 가야 되네. 이 사람하고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도파민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과 스트레스가 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시작한 사람과 다이돌핀이 나오는 말을 하고 성령 충만이 나오게 하는 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의 차이가, 이거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거예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제5항 참 예배의 요소들 5항 참 예배의 요소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감사절을 정해서 지키는 것.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를 멈추지 말 것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뭔가를 알고 있죠. 우리의 창조주니까. 구원주니까. 능력의 주니까. 생명의 주님이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시니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 안 돼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형통해요. 그냥 뚫린다니까요. 그걸 어기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136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진짜 136편이 26절에서 지금 끝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거는 26,000절이 돼도 부족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또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배를 계속 지속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회를 지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을 막지 않은, 백신 패스를 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녀를 낳아서 함께 세대통합으로 예배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와 찬미로 시편을 부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게, 직장생활 하게 하신 이에게, 승진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136편은 26절에서 끝나는 시가 아니에요. 끝없이 이어져서 우리 삶에 계속 260절, 26,000절, 260만 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조건 감사해. 모든 걸 감사로 승화시키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어도 감사하라.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생각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감사해요. 감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험을 겪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련당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더 좋은 아내와 남편감을 만나게 하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통사고를 겪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의 몸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의 감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창조의 능력을 믿는 정도인가? 구원의 능력을 믿는 정도인가? 승리의 능력을 믿는 정도인가? 생명의 능력을 믿는 정도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는 도달해서 살고 있는가? 통체적 감사를 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 110페이지 신약성경 110 누가복음 10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착한 순박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알고 믿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41절, 11장 41절,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1절 합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감사해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드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사 감사 축사하시고 감사투성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물며 하나님이신 주님도 감사를 이렇게 늘 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고 물을 쏟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모두 겪으시되 지옥의 고통으로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언제 일어나요? 감동을 느낄 때. 도파민을 뛰어넘는 엔돌핀의 4000배, 다이돌핀이 나오고 성령의 충만이 나오고 성령 돌핀 뭐 이런 게 나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감사는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 손에 대못이 박히셨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아담처럼 마취를 해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해서 수술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진짜 떼어서 뿌려서 살려주셨어요. 이 땅에서 평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나이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삶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36편 읽어보겠습니다.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감사히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험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통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총체적 감사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먹을 것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흰쌀밥을 먹게 하신 것,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신 것, 내 삶의 모든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되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무너진 자, 시험에 빠진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아버지 그 시험에 우리가 들어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히려 감사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어내지 못하고 같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성도를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낭망했던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이제는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